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때를 사는 지혜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에 절망적인 흉년의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세상의 희망이 되었던 요셉의 위대한 사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것 챙기고 우리 가족국 챙겨두고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창고를 열었다, 그런 기사가 없어요. 모든 창고를 열었다. 그게 주일 오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었고,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풍년의 때에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했는지, 대리석이 가득 깔려있는 궁궐에서 거하지 않고 먼지가 막 일어나는 그 땅을 향해서 곧장 달려갔었죠. 그래서 풍년의 때에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했는지를 금을 캐는 대신 생명의 씨앗을 심었던 그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셉의 이 위대하고 거룩한 삶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한 가지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에게는 그토록 깊고 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가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토록 위대하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상처투성이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강철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상처를 있는 대로 다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은 배신, 또 억울함의 그 상처를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는 돌멩이 정도일까요? 이 사람 그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을까요? 바위, 이 정도. 바위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요셉의 총리 대신이라는 그 화려함, 그 너머에 있는 가장 깊은 내면의 세계로 우리가 좀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가 어떻게 깊고 어두운 상처의 터널을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빛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함께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또 깊은 곳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숨겨두었던 그 아픔과 상처, 바위는 아닐지어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돌덩이들, 그죠? 그 돌덩이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을 향해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봤던 그 내용 50절, 51절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풍년의 한가운데서 요셉이 그의 인생의 첫 열매인 아들을 얻는 감격적인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그 감격적인 순간에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51절 말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여러분 이 장면을 이제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온 나라가 풍요롭게 이제 풍년이 들었고 백성들이 노래가 가득하게 되고, 자신은 어떤 지위까지 올라갔어요? 한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총리 대신이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까지 어떻게 해요? 품에 안았어요.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에서 이보다 좋은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장 행복했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빛나는 순간이 지금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의 절정에서 요셉이 갓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벅찬 성공이나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떠올리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좋아지면 다 잊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가장 깊은 상처를 떠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잊어버림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까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내가 결코 잊을 수 없었던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고 내가 내 신분이 회복이 되고 내 지위가 높아졌는데 결코 지워지지 않는 고통의 흔적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슬픈 증거를 므낫세라는 이름에 담게 됩니다. 성공과 풍요라는 화려한 포장지 아래 그의 영혼은 여전히 과거의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그토록 잊고 싶었던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51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첫 번째 것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잊고 싶은 첫 번째가 뭘까요? 내 모든 고난이었습니다. 이거 잊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형형색색의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또 꿈 많았던 소년 시절 자신을 시기했던 형들의 차가운 손에 의해서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짐승처럼 팔려가 노예로 살았던 그 굴욕적인 비참했던 시간들, 이 고난이죠. 또 주인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지만 억울하고 더러운 누명을 썼어요. 예? 그렇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청춘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다 보내야 했던 그 절망과 암흑의 세월들, 그 고난이었어요. 그 길고 길었던 13년의 모든 고난이 그의 마음에는 지워졌을까요? 지워지지 않았을까요? 안 지워집니다, 여러분들. 깊은 흉터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51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내 아버지의 온 짐일을,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내 아버지의 온 짐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육체적인 고난보다도 더 아프고 깊은 상처가 이것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죠. 한솥밥을 먹으면서 함께 자랐던 형제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다는 그 끔찍한 배신감, 밤마다 눈물로 그리워했을 아버지 야곱, 그리고 하나뿐인 동생 베냐민에 대한 애타는 그리움, 이렇게 깨어지고 무너져버린 가족에 대한 상처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세상의 화려한 옷으로 입고 있어도 가려질까요? 가려지지 않을까요? 결코 가려지지 않았다라는 게 요셉의 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에게도요, 결코 잊을 수 없고 세월이 흘러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이런 므낫세의 상처가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괜찮은 척 해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는 있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다시 악몽처럼 떠오르게 되고 잠 못 이루게 하는 아픈 기억들,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가 돼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 풀리지 않는 원망과 아픔의 돌덩이를 가슴에 안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5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이 뭐냐면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 구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요, 내가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내가 긍정의 힘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모든 고난과 상처를 잊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고 치유의 핵심입니다. 상처의 치유는요, 내가 잊으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데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긍정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가지고 어떤 구호를 외친다고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이 상처를 잊을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음을 처절하게 인정하고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부르짖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라는 이름은요, 나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라는 승리의 선언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저 아직 너무 아파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이에요. 제발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기억을, 이 지긋지긋한 아픔을 제 마음에서 지워주시고 저를 이 고통스러운 과거로부터 제발 좀 건져주시옵소서라는 눈물의 기도고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선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승리하였다라는 승리의 외침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더 이상 강한 척하지 마세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그 무거운 상처의 짐을 지고 힘겹게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장 아픈 므낫세를 솔직하게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 만져주셔야겠어요. 하나님, 그때의 그 기억이 아직도 저를 너무나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자유케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정직한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터져 나올 때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치유가 그때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어떻게 고백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고백이 그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유하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단지 잊어버리게 하는 것에서 멈추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는요,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봉합하고 흉터를 없애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한 단계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내일로, 미래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52절 보겠습니다. 5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담겨 있는 그 감격적인 고백이 등장하게 돼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예, 에브라임. 벌써 잊으신 거 아니죠? 첫 번째 아들은 뭐라고요? 므낫세.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뜻은 어떤 뜻이 되냐면 창성함, 풍성한 열매를 맺다, 두 배의 결실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에브라임의 뜻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과거의 아픔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므낫세, 잊어버림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는 그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내일,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에브라임으로 힘차게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상처를 극복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므낫세의 치유를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과거의 상처라는 어둡고 축축한 감옥에 더 이상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에브라임의 창대하고 풍성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과거의 상처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새로운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를 통해 이루실 위대한 계획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과거에 상처 입은 피해자로 남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욱더 놀랍고 감격적인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하나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디에서 번성하게 하셨는가, 그 어디에서 번성하게 하셨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5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땅은 땅인데 무슨 땅이에요? 내가 수고한 땅에서 그를 창성하게 하고 그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수고한 땅.
그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평안하게 아름답게 자랐던 고향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밤마다 피눈물로 잠을 못 이루었던 바로 그 고통의 땅, 그 상처의 땅, 그 저주받은 땅 이집트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상처로 신음하는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통의 자리에서 그저 건지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고통의 자리, 여러분들이 눈물 흘렸던 그 상처의 땅에서 가장 풍성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영광스럽게 에브라임의 열매를, 창성함의 열매를, 풍성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위대한 역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수고의 땅이 어디입니까? 아픈 몸이에요? 깨어진 관계예요? 어려운 직장이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낼 때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상처의 땅을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의 땅으로, 가장 놀라운 간증의 땅으로 반드시 바꾸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흉년의 때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풍년의 때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는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동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자신의 깊고 끔찍했던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므낫세의 은혜를 통해서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에브라임이라는 비전을 통해서 내일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새로운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그는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원망에 자신의 귀한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하고 거룩한 사명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상처에 있는 사람은 꼭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예외함이 없어요.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받은 사람은 자신과 같이 상처 입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참 먹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들의 가장 깊고 은밀한 상처를 따뜻한 손으로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 그 상처를 사용하시고 상처 입은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위대하고 거룩한 사명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명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겪었던 그 아픔, 여러분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도 더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우리의 좋은 치료자 되시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므낫세를 만져주시옵소서. 쓴뿌리와 같은 과거의 상처에서 저를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저의 남은 삶에 에브라임의 비전을 허락하시사 제가 눈물 흘렸던 바로 그 상처의 땅에서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던 어두운 과거의 사슬을 끊어지고 모든 상처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향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힘차게 올라가는 그런 역전의 밤이 되기를, 역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